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할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영어로 보니까 컵이에요. 컵. 이 컵이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넘치나이다. 이게 바로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고 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돈과 염려와 자기 생각과 탐욕이 넘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수요리 병원에서 의사가 쓴 글이 있는데요. 새벽에 택시 타고 병원에 왔대요. 근데 보니까 택시를 타고 이렇게 딱 환자가 왔는데 이미 죽은 거야. 알고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지나서 가족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근데 여러분, 태어났을 때 두 손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을 때는 두 손을 펴고 죽잖아, 보통. 근데 이 사람은 한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근데 의사가 하나씩 폈대요. 하나씩 펴는데 뭐가 있어요? 하토 2장이 있더라. 하토 2장인데 하나는 뭐예요? 삼자 광땡, 그리고 팔자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팔자 광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밤새도록 장례식에 가서 이 삿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삿다가 뭔지 아세요? 아무튼 그런 놀이가 있어요. 20개로 패를 돌려가지고 하는, 우리 간사님하고 저하고는 잘 알아, 그죠? 저도 중학교 때 많이 해봤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 삼자하고 이분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밤새도록 삼팔광땡 이거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잃은 거예요. 거의 다 잃은 거야. 근데 마지막에 승부를 건 거야. 이 모든 걸 다 올인했어요. 딱 올인했어. 근데 딱 패 두 장이 있는데 뭐예요? 보니까 삼자하고 팔자 광땡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더만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야. 진짜로. 그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아마 물어봤대요. 어머니, 어떻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버지가 밤새 장례식장에서 38광땡을 하다가 샀다 하다가 38광땡이 들어왔는데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이렇게 아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이렇게 날마다 돈과 염려와 자기 그 생각과 탐욕이 넘쳐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도 때로는 땅 문서, 주식 쥐고 있고, 또 아파트, 돈 쥐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제가 아는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까지 주식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아파트 분양 걱정하다가 마지막 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3가지예요. 내 잔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3가지. 첫 번째 바로 뭐냐면, 따라할까요? 상을 차려주시고, 두 번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세 가지 키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오늘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영광과 쾌락과 돈은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빈잔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결정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여러분의 복된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의 빈잔을 말씀과 사랑으로 채웁시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의 빈잔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여러분, 그래 첫 번째, 내 잔이 넘치는 이유. 첫 번째, 내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자, 한번 첫 번째 대지가 내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 우리가 4절까지 저번 2주에 걸쳐서 설교했고 오늘 5절 6절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내 잔이 넘치는 이유. 자, 우리 한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뭐예요? 바로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상. 네. 여기서 내 원수들의 목전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는 원어에 보니까 원수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22편에 보면 우리가 12절 쭉 보면 바로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적군이죠. 블레셋 적군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6절, 17절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소죽을 찔렸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예, 이렇게 수많은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또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자기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나오죠.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갈까지 피하리이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렇게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또 왼수 같은 놈이 누구였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 표지에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자식이 자기의 왼수였어요. 이렇게 다윗에게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왼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자기의 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왼수가 지금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평생 왼수?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왼수는 남편이 아니고 따라할까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죠? 죄와 죽음을 지배하고 있죠. 염려와 불안을 지배하고 있죠. 사탄은요, 죄와 죽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와 사망을 깨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며 마지막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함으로 역사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방향,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의 풍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돈만을 사랑하며 자기만을 사랑하며 쾌락만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흐름.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은 바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생명과 반대되는 바로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악한 욕구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미끼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에베소 2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긍휼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마지막 가장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 죄와 사망과 염려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왼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축구 일본한테 승리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를 볼 때 이미 승리했잖아. 우리가 2대1로 이겼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기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승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죄와 사망과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죠? 무엇을 염려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행복을 얻은 자들이며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승리한 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 뿐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왼수들이 있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이유, 승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테이블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옛날에 회갑잔치를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동네 옛날에 회갑잔치가 열리면요, 마당에 있잖아요. 막 마당에 시골에서는 막 음식이 막 나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그리고 노래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노래합니다. 그리고 막 술이 나옵니다. 막 두만강 하면서 막 두만강 제일 많이 부르는 아줌마 아저씨 노래, 그죠? 푸른 물에 이러면서 잔치가 벌립니다. 회갑잔치 때. 저희 저희 어머니 회갑잔치 때도, 예, 저희 동네 마당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는 가장 좋은 호텔에서 했습니다. 정읍에 있는 그 내장산 호텔에서 했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신남매를 낳으시고 너무나 고생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고생하셔가지고 자식들이 그래도 회갑잔치만 한번 크게 한번 해주자.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벌렸어요. 막 호텔에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한번 양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가슴 벅차 있어요. 그러나 육체는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빈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야 할까요? 오직 말씀이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영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가을이 오고 쌀이 세려지니까 외롭나요 좀? 가슴이 텅 빈 마음인가요?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가슴 벅찬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다윗은 배고프고 원수에게 쫓겨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상을 차려주신 은혜가 너무나 깊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원수들이 많을까? 다윗에게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의 불안전함 때문에 고난은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땡이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사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악한 사회 가운데 선하게 살려고 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나를 짓밟고 떵떵거리며 살려고 합니다. 이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강함이 필요합니다. 약해지면 안 돼요. 따라할까요? 강해야 한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은혜로 강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빈잔, 우리의 외로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수많은 반찬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상이 다윗에게는 왜 가슴이 벅찼을까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상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무엇으로요? 만나로 먹여주셨습니다. 만나. 하루도 굶지 않도록.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말하잖아요. 사탄이 예수님께, 야, 이 돌이 떡덩이 되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인간은, 우리는 있잖아요, 떡도 있어야지, 그죠? 돈도 있어야죠, 빵도 먹어야지, 그죠? 음료수도 먹어야죠.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무엇이요?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삽니다. 아멘?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아멘?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나리라. 우리 2023년도 주영광교회 표입니다. 우리 교회 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바로 신장에서는 이 밥상이 말씀으로 바뀝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만 인간으로는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아빠의 편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그리고 형제를 사랑했지만 형제는 자기를 미워했어요. 왕따를 시킵니다. 아내는 세속적인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덮고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상처를 덮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겹칠 때 그 힘은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목사님이 군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휴가를 나왔는데 우리 집에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지도 안 계시고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나의 빈 마음.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시편 23편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너무나 가슴에 벅차가지고 이 말씀을 어디에다 적었냐면 바로 벽에 적었습니다. 마루 벽에 이렇게 적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외롭고 그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때 나를 위로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글자를 제가 말씀을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외롭나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상처를 해부하고 우리를 수술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말씀으로 차려주시는 밥상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지 이것을 맛보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고난의 계곡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었어요. 그 식탁이 바로 뭐예요? 말씀의 식탁. 그 가운데 영혼이 회복됩니다. 영혼의 빈잔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슴 벅찬 진리의 말씀의 밥상 때문에 고난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씀의 능력,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원수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밥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먹고 마시며 영과 육이 풍성해지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잔이 넘치는 이유, 바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두 번째 바로 뭐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기름은 있잖아요. 가장 귀한 사람에게 부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하고 어떤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 수근수근
아니 이렇게 비싼 그때 그 기름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럼 10만 원에 생각하면 얼마요? 3천만 원이요. 이 기름이 있잖아요.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제자들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렇게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그것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여인이 잘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친 거예요. 바로 이 기름을 있잖아요. 가장 귀한 사람에게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구약시대 때 바로 기름은 언제 부었냐?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바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누구요? 제사장을 세울 때 바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다윗도 왕이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바로 누가요? 사무엘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구약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구약에? 계시지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누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거. 구약에 성령님이 계셨죠. 바로 다윗에게 사무엘의 기름을 부을 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는 있잖아요. 사울에게도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교만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구약은 뭐냐면 바로 성령이 기름을 붓고 역사하지만 영원히 내주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되죠? 자기의 직분이 끝나면 선지자나 왕이나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 끝나면 바로 성령이 떠납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세 가지 직분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직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누가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바로 아니다. 내가 그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내가 왔다 하면서 바로 성령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고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완전히 이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으로 탄생된 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가 첫 번째 누구의 교회는? 우리 자신이라고 했잖아요. 자신. 따라할까요? 교회는 나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죠?
믿었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삼위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 왕의 역할은 뭔지 아세요? 바로 통치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죠.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은 뭐죠? 바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은 밑에서 위로 바로 중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누구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있잖아요. 이 제사장들은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세 가지 직분을 바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바로 화목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왕으로 말씀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3000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과 복과 은혜를 알았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 기름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성령. 할렐루야. 성령.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가득 채우는 성령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성령은 우리를 한번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바로 성령의 역할 중에 사역 중에 바로 두 가지가 있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셔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아멘. 이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한번 찜한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바로 뭐예요? 내 잔이 넘치는 이유. 첫 번째 바로 말씀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두 번째 성령으로 채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냐면 지금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12시예요. 마지막 3대지 내 잔이 넘치는 이유.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 목사님 이제 보니까 빼먹은 게 있네. 요절을 빼먹었네. 그죠? 자, 눈을 감고. 자, 눈을 감고. 자, 우리 한번. 자, 시편 23편. 자, 4절에서 6절. 우리 어차피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23편 4절 5절.
6절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오늘 말씀 한번 1대지 2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시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내 잔이 넘치는 이유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헤세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단어로 따라할까요? 사랑. 내 잔이 넘치는 이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바로 뭐예요? 성령. 세 번째 사랑 때문에 내 잔이 넘치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은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녀가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아멘? 자, 여러분 계십니까? 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른다는 단어가 뭐냐면 추격하다는 거예요. 추격하다. 여러분, 범죄자 있잖아요. 범죄자가 지금 앞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뒤에 가고 있는데 추격하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선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호의, 바로 토부를 말하는 건데 히브리어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따라할까요?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좋았더라. 그죠? 또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물고기, 새와 그죠? 다 이 만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요? 따라할까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바로 가치 없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따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실까요? 너는 내 자녀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우리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양선 형제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셔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고 또 어떻게 우리 선택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목적이 바로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반드시 영화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31절 우리 사모님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어떠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슴 아픈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에 빛을 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목사님의 이 말씀을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영원한 여호와의 집은 뭘까요? 바로 성전이죠. 다윗은 일평생 받은 은혜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다윗의 소원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잖아요. 아멘? 영원한 집.
그리고 바로 신약 시대에는 영원한 집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 물론 우리 자신이 교회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그죠? 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여호와의 집, 교회죠. 바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입니다.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누리게 하십니다.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의 사랑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성도들은 말씀의 충만, 또 사랑에 충만하고 또 뭐예요? 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신자는 교회와 한 몸이 되어서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사랑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기 사랑, 이기심, 탐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심과 탐욕의 종로로 살면서 더럽고 추잡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탁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고귀하고 고상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답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자기가 새롭게 된 삶을 이렇게 고상한 삶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놀라운 은혜. 이렇게 교회에서 충만해지니까 말씀에 충만해지고 사랑에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래를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 미래를 염려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깨지잖아요. 특히 말씀으로써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래를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나 어떻게 되지? 나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생명과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능력 가운데 바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집,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한 집, 어디에서요? 우리는 다시 여기에서 영원한 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에서, 물론 그곳이 목성이 될 수 있고 수성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 이 지구가 불타버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육체의 부활과 영광의 부활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집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왼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왼수가 있습니까? 나를 함부로 하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자기의 장인어른, 자기 아들, 또 대적들이 많았죠.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나요? 많은 아픔이 있나요? 있을 거예요.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자식 때문에 힘이 듭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며 불안해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밥상을 차려 먹으세요. 배불리 먹으세요. 그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영혼이 갈급합니까? 빈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허전한 뿐입니다.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빈잔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독하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힘이 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지만 하나님, 주님을 더 붙잡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목전에서 왼수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또 말씀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때로는 빈 잔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빈잔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안식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기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과 함께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